오늘은 이금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리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가운데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그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한두 구절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개념은 그냥 개인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개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전통이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는 거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있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했던 그 가르침은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우리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체적인 기도가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함께 묶어서 우리와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하여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선조들과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교제와 이제 외인이었다가 먼데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 가족 관계로 묶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가운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의 가족,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이른 그 선조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부름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이 함께 믿음의 지체들 간에 뭐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됨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기도한다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그냥 단순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존재와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녹아져 있어요? 그 이름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성경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쉽게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7가지로 나타나요. 목자, 그 다음에 인도자, 회복케 하시는 분, 여러 가지에서 일곱 개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들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알려졌죠? 여호와 이레로 알려졌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내가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여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로 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당신이 아닌 인간들이나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리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뭐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뭐 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존귀하시고 스스로 얼마든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하지 않도록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시는 거예요?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칭찬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욕하기 위해서예요. 야, 도대체 너네 아버지 누구냐?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뭘 받을 수도 있어요?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할 수도 있고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내팽개쳐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누구와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였을 때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두심을 통하여서 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하여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쉬운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을 권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로 네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들을 그 약속에 얽어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무슨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치욕스러우시고 그러실까요? 그건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간들이 더 커다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원래 그 전장터에 뭐 때문에 나갔죠? 도시락 배달하러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그 세 형제가 군대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 아뮤가 걱정이 돼서 다윗에게 볶은 곡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블레셋에서 거인이 나왔는데, 다윗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전쟁터에서 활이 날아다니고 쨍쨍쨍쨍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갔을 텐데, 아니 전쟁 싸움 소리 하나 안 나고 칼 소리 하나 안 들리고 그냥 반대편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나와서 반나수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뭐합니까? 전장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확실히 믿고 있었지만, 그 확신에 기대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셔야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공을 세우기 위해 전쟁터에 출전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도, 그 어느 누구도 7일
떨거나 그 어느 누구도 의문을 일으켜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수치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다윗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셨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의문에 차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과 인에게 나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배틀창과 같은 창을 들고 있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다윗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매장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의문을 일으키고 치를 떨며 골리앗 앞에 나간 그 소년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무찌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윗의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자신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와 풍성한 삶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에게 승리와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 속에 날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 물 사건인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죠.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이 민수기 20장은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예배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요? 명령하여. 여러분 적으세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은 나왔죠. 그래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런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나타내지 아니했다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했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을 향하여 뭘 해야 되는데,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너희가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뭘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로 12절 같이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고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럽니까? 떡을 요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아버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식한테는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구하는 것과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여기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되게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A를 구했는데 아버지는 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어. 그리고 B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꼬맹이가 지금 한 6살, 7살 되면 이제는 장난감 사진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되고 사진기도 되는. 그래서 소리를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 사진도 찰칵 찍을 수 있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이는 그걸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야, 그건 뭐 진짜 핸드폰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 아이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장난감, 전화기를 구하고 그걸로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데, 아빠는 이 아이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A를 구하는데 아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B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A를 못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A를 구했는데 A를 못 받고 B를 받은 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받은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여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12절에서 뭐로 받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남은 누구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남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7절, 11절 말씀을 12절이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기도하는 자는 아들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해야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다 대접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돈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된대. 알았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서 내가 그 돈을 학교에다 낼게.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고 칭찬을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칭찬을 할 것 같습니까? 죽여버릴 것 같습니까? 저는 죽여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충분히 뭐 해도 돼요? 뭐 대학생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죠.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데 지가 뭘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벌어서 학교에다 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여버려야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뭘 가지고 올까? 영수증을 가지고 오겠죠. 아빠 돈 내야 돼.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내가 제애비니까. 왜?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수증도 내놓지 않고 자기 혼자서 막 끙끙 앓으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막 하면서 그래서 아빠 몰래 돈을 내면 그 아이가 칭찬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아야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과 신뢰로 아버지에게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나와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그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충만함도 만족함도 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건 불효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그 충분한 마음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여 사는 그 삶의 태도를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쪄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의존의 표현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사하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 이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존귀히 여기게 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